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빌립은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과 같이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확신으로 빌립이 주장하여 나다나엘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되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나다나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시면서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다나엘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기에 주님은 그에게 간사함이 없다고 칭찬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집 또는 국가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관습에 근거해서 볼 때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분명 묵상과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했을까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는 기도했고 또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바로 이곳에 메시아가 임재하여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구원을 기대하면서 그 아래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도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도 메시아를 열망하고 묵상하는 기도하는 모습,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삶을 산 나다나엘을 향해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거죠. 간사함이 무엇입니까?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는 행동. 그것이 간사한 거죠. 보는 곳에서는 잘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잘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간사한 것이고 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된 삶이죠.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간사한 사람이 아닌 어느 곳에서든지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기다려 오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조금도 지체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주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50절에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51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것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의하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면서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을 꾼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야곱이 본 사다리가 예수님 자신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이며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베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보이실 표적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제자가 되기를 지금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간사함이 없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신 거지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통해 내 삶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내가 내 눈으로만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세상은 분명 다르게 보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세상과 나와 교회를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기로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교회를 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나다나엘은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서 그 이전에 보던 것과 더 다른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그것이 나다나엘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다나엘처럼 우리도 이 땅을 주님으로 보는 주님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지금까지 보던 것과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